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고요케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흔들리는 마음에는 평강을, 메말라가는 영혼에게는 새로운 생명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사람이 아닌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근심으로 흔들리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 맡겨야 할 것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붙잡고 있었고 내일의 문제로 밤새 뒤척이며 불안 속에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신뢰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보물과 세상이 주는 안전을 더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걱정 속에 스스로를 내어 맡겼습니다. 주께서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나의 지혜와 힘만을 바라보며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오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만물의 빛과 그 찬란한 생명 속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다가와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걱정이 아니라 기도로, 근심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어디서나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신을 수용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믿는 자와 함께 묶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가 되게 하신다. 세례의 물로 우리를 자기의 소유를 삼으시며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먹이시며 여자와 남자를 교회의 모든 사역에 부르신다. 깨어지고 두려운 세상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백성 중에서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증거하게 하시며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신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5번 요한복음 1장 1서 4장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가을이 저물어가는 이 계절에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불러 모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 높이며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건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보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앞서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인이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리하여 순종의 믿음에 굳게 서게 하사 이 지역사회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미국과 모든 국민들을 국렬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진리 위에 서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계속되는 연방 정부의 셧다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돌보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사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속히 어려움이 해결되고 삶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최양희 권사님과 김국희 권사님의 약하고 아프신 부분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인들에게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트리니티 찬양대의 찬양을 허망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감사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최진영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말씀 후에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깨닫고 오는 한 주간에 실천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앉은 자리에서 정신을 일어나서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마음에는 위로와 소망을 갖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토요 아침 예배 우리 사무엘하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제 벌써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대강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 대림절 기간 토요 아침 시간에 브루그만의 책 메시아의 이름들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책을 원하시는 분은 오늘부터 우리 미리 받으셔서 우리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미원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죠. 우리 11월 24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세 개 회중이 연합으로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우리 차질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 예배 우리 당일 점심을 위해서 우리 포틀락 우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에 우리 제공하실 음식을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터키를 자원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터키는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이디시나 우리 디저트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유라나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30일 주일이죠. 주일 예배 후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펠로시폴에서 매년 있는 대강절 장식 만들기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 로즈 퍼레이드 티켓을 미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정 나머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성현경 목사님의 우리 사모님이신 그레이스 성 사모님의 메모리얼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난달 수천하셨는데요. 성 사모님, 우리 성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 메모리얼 서비스에 우리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몇 분들은 이미 초대를 직접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메모리얼 서비스 우리 장소가 채플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고인과 또 그 가족을 위해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보에는 없는 광고인데요. 우리 노숙자들을 위한 백팩 만드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다 팔렸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예배 끝나고 아직 판매가 계속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웃을 위한 일인 만큼 여러분들 같이 많이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목숨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로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근심과 걱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12%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고 10%는 아직 걸리지 않은 질병에 관한 염려라고 합니다. 정말 걱정할 일은 8% 정도가 되는데 그중 절반인 4%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염려이고 나머지 4%가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간이 염려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약 4% 정도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약 20배 정도의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어떤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염려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빨리 그 현실 자체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빨리 실행에 옮겨라. 그러나 이것이 어디 말처럼 그렇게 쉽습니까? 우린 이런 것을 알면서도 매일매일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명령인 것인가? 저 자신조차도 참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먼저 붙이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라는 그 뜻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있기에 어떠하기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명령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다니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로부터 데가볼리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모였기에 예수님이 이제 산 위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그 산 위에서 가르치신 우리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제자 마태는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또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큰 권세 있는 자와 또 같았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라드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우리 예수님을 The smartest person who ever lived, 이 세상에 살았던 분 중에 가장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셨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마치 이 환자를 대하고 있는
의사와도 같습니다. 진단을 하시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처방전도 내려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있는 그 마음의 법칙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의 투자자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투자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딘가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보물을 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지 말아라,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다고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바른 은행에 투자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의 은행이라는 것이 조미 먹고 동록이 해야 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서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는데 그곳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치의 변동,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 도둑질과도 같은 해킹, 땅의 곳간, 그곳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나를 근심과 염려로부터 지켜줄 것 같은 땅의 곳간, 돈을 말씀하십니다. 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결코 너희의 염려를 다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돈이 없으면 이 내 몸이 짓눌러지는 것처럼 그런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돈, 거기에는 분명히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돈을 무엇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가 하면 돈을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돈을 섬길 것이냐. 돈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돈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돈 자체는 어찌 보면 아주 중립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나하고 접촉되는 순간 매력과 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때로 돈에 집착하게도 됩니다. 돈을 향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과 나의 탐심이 같이 만나게 될 때 파괴적인 역사까지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이런 재물 앞에서의 인간의 연약성을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찾아가 말을 걸었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그 가진 재산을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가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디 예수님 시대뿐이겠습니까? 오늘처럼 또 돈 때문에 염려하는 시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현대인의 모습에 대하여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삶의 양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적 인간이 있고 존재적 인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유적 인간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존재 이유를 모든 소유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집과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내가 이룬 업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내 자신의 삶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학식이 많아지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져도 그 사람의 실존 자체는 소유적 인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존재적 인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직업의 규천에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즐거워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비록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할지라도 삶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내 존재 자체로 먼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존재적 인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왜 믿으십니까? 나는 좀 축복을 받고 싶어서, 나는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나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서, 교회에 나가서 무언가 좀 얻어가기를 원해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소유적 인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유가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그것만으로 내 인생의 큰 기쁨이 되는 것, 그것만으로 먼저 감사가 터져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온다고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은 존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소유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보다도 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마태, 아마도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었을 그 돈에 대해서 가장 명민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 마태였습니다. 아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세밀한 말씀을 다 담아두어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두 주인을 너희는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을 좋아하든지 그리고 다른 쪽을 미워하든지, 아니면 다른 쪽을 좋아하고 그 다른 쪽을 미워하든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십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 돈이라고도 또 번역을 하는데 본래 이 단어는 만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만몬.
그런데 이 맘몬이라는 말의 뿌리를 찾아보면 이 맘몬이 아만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만, 바로 우리가 하는 아멘, 아멘과 같은 말입니다. That I trust, that I trust. 그래서 내가 신뢰하는 무언가, 그것이 곧 맘몬이고 또 아만입니다. 나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That I trust. 그런데 이 아만, 이 맘몬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 내가 거기에 의지하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아만이요 맘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소유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손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일 수도, 또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것을 주인으로 삼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 내면의 법칙이라고 하십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돌과 나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가? 나에게 안정을 주는 그 무언가가 나에게 잠재적 만몬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나에게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잠재적 만몬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만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로부터 가져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그것도 바로 잠재적 만몬입니다. 우리는 만몬을 두려워하고 만몬을 사랑하고 또 만몬을 숭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은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열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날마다 이런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물질과는 무관하게 살고 영적인 그 고귀한 세계만 추구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 축복도 인정하시고 거기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중요한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와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지금 다른 주인을 섬기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지 않으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시지 않으시겠느냐. 마치 아버지가 있는데도
고아라고 생각하며 이방인과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직장, 내 학교, 내 사업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와 내 삶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에 모든 의식주의 문제는 내 머리로 계획해야 하는 것이고 내 손으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고아와 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염려의 시작이란 곧 불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넓은 들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은 감사의 동산이고 생명의 들판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는 자리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 너무나도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아시나요? 직장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경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들의 꽃과 공중의 새를 보라. 꽃에서, 나무에서, 새들에게서 설교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모양과 우아한 빛깔을 인간이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AI 그래픽으로 아주 생동감 있게, 아주 멋지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붓으로도, 어느 그래픽으로도 꽃 한 송이, 풀잎 하나에까지 생명을 불어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길가에 있는 꽃 하나도, 나무 한 그루도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능력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심장이, 하나님의 맥박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들의 꽃은 그분의 손에 의해 지금껏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모든 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 아버지가 부족해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하늘의 아버지의 손길을 보라.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여 보라. 누가 백합의 거친 갈색 구근의 그 끝에서 아름다움을 보리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비와 햇빛 속에서 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며 감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비와 햇빛처럼 많이 내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그분의 은총 가운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피어나게 될 것이다. 꽃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싹이 트고 나무가 자라는 것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의 은총으로 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베드로전서에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심의 짐을 풀고 먼저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염려하고 계신 분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염려를 먼저 해야 하는가? 그래도 염려가 멈춰지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응급 처방이 하나 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내일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내일 근심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의 태양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고 내일 또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삶의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내일 또 새로운 버틸 힘과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는 십자가에 맡겨버리는 것이고 미래의 문제는 먼저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가 내일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라. 나에게 또 새 날을 주실 새 생명과 은혜를 또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먼저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이 금을 향해 너는 나의 미래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향해 너는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먼저 소망을 두고 하늘 아버지가 내게 주신 새 날과 새 생명이 나에게 참 소망이요 참된 미래라고 먼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자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열심을 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을 먼저 의지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 재물과 돈, 그런 것까지도 거룩한 조소와 함께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대범한 믿음, 이것들이 우리가 가져야 할 천국 복음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먼저 투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나의 능력의 한계가 무엇이며 나의 그 수명이 얼마만큼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숙고하게 될 때 보물을 땅의 곳간에 쌓아두려고 열심히 내는 일은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올바른 투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게 될 때에 그것은 염려의 크기를
더 키우는 것일 뿐,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오직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오늘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땅에 쌓아둘 보물 때문에 지금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향유 부은 여인이 300데나리나 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부은 마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올바르게 투자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늘이 자석에 끌려가듯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가듯 우리의 마음도 보물을 따라갑니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나의 가치가 있고 나의 존중이 있고 나의 사랑과 애착이 있습니다. 그곳에 나의 신뢰가 있고 희망이 있으며 그곳에 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 전체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 두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산상수훈의 백미,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천국 복음, 그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감사의 계절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 아버지를 잊고 오직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나의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지혜 없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고 너무나 이상적인 천국 복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감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먼저 고백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많은 염려와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쓰이기를 기도합니다.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이 예물로 인해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하늘의 보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물질보다도 더 귀한 우리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의 앞에서 흔들리게 될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매일의 염려 속에서도 주께서 새롭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았지만 다시 하늘의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심을, 그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